할렐루야. 오늘도 빛과 진리 교회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맑은 날을 아버지께서 주셨는데 그 맑은 날을 아버지께서 주시면 감사드리면서 함께 일어나셔서 가능하시다면 일어나셔서 함께 즐겁게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일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공생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빛과 진리 교회에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우리들을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두워져 가는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며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사명을 가진 우리들이 때로는 죄악과 어둠에 붙들려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헤아려 봅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덧입어 이제는 주의 손에 붙들린 자, 성령 충만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굳건히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한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더욱 큰 은사이자 가장 좋은 길인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가정과 교회를 이웃과 나라를 위해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 있을 전도 초청 잔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온전히 전하는 복음 잔치가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잔치가 되어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마음과 정성을 쏟아 준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온전한 기쁨과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진영동 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굳어진 마음과 메마른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목사님 짧은 간증과 함께 특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 보니까 이 자리에 서시는 분들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원래는 무대 체질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떨리는지 오늘 제게는 참 떨리고 의미 깊은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제가 교회를 다닌 지가 벌써 32년째입니다. 25살 때부터 다녔습니다. 나이가 나오죠. 근데 32년간 교회를 다니면서 솔로 특송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한테는 오늘이 굉장히 의미 깊고 아주 진짜 특별한 날입니다. 사실 제가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한국에 계시는데요.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그분한테 제가 얼마 전에 편지를 썼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그래서 오늘 특송 전에 여러분들한테 그 편지 하나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권사님 평안하신지요? 참으로 오랜만에 안부를 여쭙습니다. 그러나 항상 주 안에서 함께함을 서로가 느낄 줄 믿습니다. 이곳은 올 여름과 가을이 연희 때보다 길어서 올해는 단풍 구경을 마음껏 할 수 있어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게 기후 변화와 관계 있다니 우리 인간들이 대체 자연한테 무슨 짓을 했나 괜한 자책감도 듭니다. 예쁜 소녀와의 일상과
권사님의 건강이 궁금합니다. 성진이 내외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권사님, 요즘 저와 저희 가정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답니다. 2002년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때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지요. 다 버리고 나를 쫓을지라. 벌써 20년 전의 일입니다. 그땐 그 말씀이 사회생활에 있어서 승승가도를 달려가던 제게 너무나 당황스러움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연히 다 부리지를 못했을 뿐 아니라 막연하게 신학을 하라는 뜻인가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늘 마음 한편에 그 말씀이 자리 잡고 있었더랬습니다. 그 후 지금의 정집사를 만나 캐나다로 건너오게 되었고 이국만리 캐나다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은 저를 케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가기 시작하셨지요. 그러던 중 귀한 개척교회를 만나 그곳 목사님과 사모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었고 코로나로 온 세계가 황량하고 힘든 시기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해질 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재정적인 문제로 거의 죽음 직전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몇 안 되는 교회 사람들과 더불어 날마다 기쁨과 소망을 주셨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개천절 바로 10월 3일입니다. 말 그대로 하늘이 열려버렸습니다. 근무 중에도 하루 종일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게 하시더니 다음날 아침 기도 중에 20년 전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에 관해 확증을 주셨습니다. 바로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엎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또 감사해서 감히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평신도 사역자로 쓰시기를 원하셨고 따라서 20년 전에 이미 말씀을 주셨을 뿐 아니라 20년에 걸쳐 차곡차곡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기쁨으로 순종하겠나이다 고백이 저절로 나오더군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겠나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저 같은 더러운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감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 감사함을 어찌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하나님이 저를 어떤 모양으로 인도하실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엎드리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 중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늘 함께 있습니다. 요즘 바울 서신 중 하나인 에베소서를 묵상 중에 있는데 구절마다 어찌 이리 아름다운 말씀뿐인지 항상 감격함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답니다. 제 인생이 온전히 새로움으로 태어난 이날의 기쁨을 권사님과 함께하고자 몇 자 적어봤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매 순간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편지에서 나왔던 바로 그날입니다. 지난
10월 3일 딱 2주 전쯤 됐죠. 기도 중에 몇십 년간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던 이 찬양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사가 얼마나 은혜스러웠던지 아마도 100번 넘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 고백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7시에 기도가 있습니다. 다음 주 드디어 저희가 전도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 또는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다가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 병든 자들, 아픈 분들, 외로우신 분들, 또 눌려있는 분들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 모시고 오시면
하나님께서 다 고치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본인의 아픈 귀에 손을 얹으시고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무 입었다고 했을 때는 우리의 육체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완전히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픈 육체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신 분들, 그런 분들도 자신의 머리에 또는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은 그 세력을 잃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니 우리 성도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하였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주일학교는 이제 옮기도록 하시고요. 고린도전서는 13장입니다. 1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길지 않아요. 13절입니다. 1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저희가 이제 몇 주에 걸쳐서 고린도전서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은사에 관한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은 우리가 은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건 9가지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떼어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서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3장, 소위 이제 사랑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12장 말에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이제 13장에 그 더욱 큰 은사가 이제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은사라고 얘기하면은
은사는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영어로는 그냥 기프트라고 이제 해석을 해 놓았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성령님으로부터 온다 해서 spiritual gift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영의 은사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기프트라고 해석을 하니까 선물이라고 이제 해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받으면 좋고 그냥 안 받아도 괜찮고 이렇게 가볍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제 은사가 오면 또는 자신에게 은사가 오면 좋죠. 근데 그냥 없어도 좋은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위로로 이 13장을 많이 봅니다.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것이 사랑을 강조하는 것인데 그것을 조금 우리가 왜곡해가지고 은사를 폄하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가벼운 것이 없어요. 말 그대로 이제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그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에게 그걸 요청한 적이 없는데 날 위해 대신 죽으라고 요청한 적이 없는데 실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어리석게 변했어요. 우리가 지혜롭다고 하나 우리는 우둔하여져서 우리는 마치 암흑 속에 살아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지옥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가볍게 보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 하시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성령 하면 힘입니다. 힘. 성령님은 힘이에요. 힘. 파워. 권능입니다. 권능. 성령 하면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이제 성령이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라시면은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힘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는 그래서 단순히 좋은 선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그 정도의 것이고 그 정도의 것이 아니고 이 은사는 힘과 관계가 있어요. 그것은 권능이라는 거예요. 파워라는 거예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내게 그러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은사가 왜 그럼 필요하겠어요? 그 힘을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괜히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러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는 이러한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상,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싸움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늘 전쟁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잖아요. 요즘은 무슨 싸움이에요? 무기 싸움이잖아요. 무기가 누가 좋으냐라는 거예요. 누가 무기를 많이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약간 수그러들었죠. 자신들의 무기들이 점차 사라져버립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이나 서방에서 무기들이 계속 공급되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전쟁을 할 때는 힘이 있어야 돼요. 싸움할 때 힘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평화의 시대가 아니에요. 겉으로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평안해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이는 그러한 싸움들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소위 영적인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권능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자신의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은사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일들을 계획하시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방법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계획하시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세워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즉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의 일이세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력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태초에는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기에 하나가 더해졌어요. 사람이 붙었어요. 사람.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은사를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사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은사에 대한 개념을 잘 이제 가져야겠어요. 나는 별로 필요 없는데, 나는 그런 선물이 필요 없는데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뒤에 보면은 8절, 9절, 10절 한번 봐보세요. 뒷부분에 8절, 9절, 10절에 보면은 이게 무슨 구절이냐면 이게 이제 소위 은사 폐지론 또는 은사 중단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은사는 방언을 비롯해서 치유라든가 그러한 성령의 은사들은 사도시대에만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 은사가 중단이 됐다. 또는 심지어 폐지가 됐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주장해요. 물론 성경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구절들도 인용을 하지만 이 구절을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래서 사랑은 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한다는 거예요. 폐해졌다는 거예요. 언제 이후로? 9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이 온전한 것이 오면은 이러한 것들이 폐한다. 부분적 앞에 나온 것들 그러한 은사들이 사랑을 제외한 은사들이 폐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뒤에 11절은 그냥 예언, 비유고 12절부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 거울은 지금의 거울이 아니죠. 지금의 거울은 명확합니다. 분명한데 옛날 거울은 이렇게 명확하지 않았어요. 청동으로, 동으로 이제 거울을 대신했기 때문에 희미한 겁니다. 그때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구절을 봤을 때 그때는 지금은 또는 그때는 비유를 해놨습니다. 비유가 아니라 이렇게 나눠놨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는데 그 다음에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때 온전한 것이 올 때 이거 언제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온전한 것이 올 때. 언제가 온전한 것이 올 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 우리가 이런 은사에 대한 은사의 중단이라든가 그런 은사의 폐지론이라든가 그러한 지식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 성경 구절만 보고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얼굴을 대하여 볼 때, 언제 얼굴을 대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그때 주님을 온전히 볼 때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은사가 중단이 됐다든가 은사가 폐지되었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를 언제로 해석하냐면 성경이 완성되는 때를 얘기해요. 성경이 초대 때는 1세기 때 있는 성경들이 완성이 안 됐어요. 우리는 지금 완성된 성경을 보지만 구약은 있었지만 신약이 완성이 안 됐죠. 그래서 이 완전한 성경이, 그래서 그분들은 오직 말씀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 성경만, 성경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온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방언이라든가 다른 은사들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전에는 그러한 표적들, 방언, 은사라든가 방언이라든가 그런 이제 신의의 은사들, 그러한 기적들을 왜 일어나느냐? 그건 이제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증거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 그러한 사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와 그러한 이제 병신병자들을 고쳤듯이 그러한 사도들에게도 또 그러한 초대교회 때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은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한 은사들은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은사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안 그러잖아요. 실제는 안 그러잖아요. 실제 지금도 우리가 다 방언을 하고 저도 처음 이제 청년 때 교회를 갔습니다만 저희 교회에서도 많은 병자들이 일어났어요. 고침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러한 기적이라든가 또 실제 교회는 이러한 예언이라든가 많은 은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이제는 미혹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버젓이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데도 이 방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에요. 어쨌든 요 구절입니다. 그래서 누가 은사의 폐지나 은사가 중단에 대해서 얘기하면 요 부분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지시라는 걸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13장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방언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 처음 이제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때 첫 번째 나타난 은사가 방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언은 여기 나온 사람의 방언. 물론 다 그렇게 했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120명의 성도가 이제 방언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그때가 이제 오순절이죠. 오순절이 되니까 오순절은 다른 말로 하면 7일절입니다. 또는 맥추절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1년에 3번 나를 반드시 보러 와라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6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이 오순절입니다. 즉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맥추절이라는 얘기는 보리를 거두는, 보리를 수확하는 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기로 수장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름이 다 지나서 여름의 그러한 과실들을 다 거둔 후에 그래서 이 세 개의 절기 때는 나에게 나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때가 오순절이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나는 우리처럼 이민자들, 외국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때 이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각처에서 오다 보니까 각처의 말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들이 배우지 않는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두 언어가 아니고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말로 이 하나님의 일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로 나왔던 것이 이 사람의 방언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러한 일들은 벌어집니다. 흔한 것은 아니지만, 흔하진 않지만 이러한 간증들을 간혹 들어요. 그래서 이제 방언을 한다고 했는데 그 방언이 그 나라 언어로 이제 방언을 하는 겁니다. 특히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언어들이 방언을 하는데 그 나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능숙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어떤 분은 일본어 방언, 일본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방언을 하는데 일본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일본으로 선교를 하러 갔어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천사의 말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사용하는 우리의 영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그 방언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그 다음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 다음에 나의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 다음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시고 나의 생명을 바쳐서 무엇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긴 했는데 그 대가가 아무것도 내게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그러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이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소위 얘기하는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평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온 대로 그런데 성경은 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죠. 법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를 평가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실 것인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긴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사랑이 없다. 그러면 내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gain nothing이라는 거예요. 내가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억울한 일이에요. 나의 전 재산을 드렸는데,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과 지금 이 13장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좀 달라요. 사랑은 그렇게 달콤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달콤하죠. 아름답고. 근데 그러한 게 아니에요. 때로 사랑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사랑이 뭐냐고 여기 13장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랑의 정의들을 해놓은 게 아니에요. 사랑은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사랑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도 우연히 나왔는데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뭐냐고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분이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하는 행동, 그분의 말, 그분의 태도,
그분이 갖고 있는 생각들은 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징계하셔도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뭐냐고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이 지혜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지혜인 거예요. 그분을 알면은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랑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사랑이에요. 그분께 속한 것들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생명과 죽음을 구분할 때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심장이 뛸 때 우리의 몸이 활동할 때 또는 우리의 호흡이 살아있을 때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멈추면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다 생명이에요. 죽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이 죽음인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건 누구에게 속했어요? 사단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한 건 하나님께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단에게 없어요. 그게 생명과 죽음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함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면 그분께 나아가면 돼요.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이러한 은사를, 즉 능력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애초부터 태어나기를 이 땅에서 이러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임재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히 몰라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우리는 유배지에 와 있는 거예요. 유배지 말하자면. 창세기 3장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나버렸어요. 파라다이스에서 낙원에서 쫓겨나버린 겁니다. 우리는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기쁨이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 땅의 삶이 고난인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심판을 받아서 우리는 쫓겨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옥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서운 거죠. 이제 하나님을 좀 알았던 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가장 두려운 것이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가장 두려워요. 우리가 지금 그러한 상태가 있어요. 우리는 마치 유배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유배지에 있는 우리들을, 형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길에 들어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도 없고 사랑도 없는 겁니다. 이상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새 생명이 생겼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 빛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아직 어둠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얘기는 빛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그러한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자신들에게 무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능력을 구하고 그분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구하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자, 제가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그래서 10달란트, 5달란트, 그 다음에 1달란트인가요? 달란트 받은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가서 장사를 해서 10달란트를 다시 주인께 드렸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주인께 드렸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님이 무서워서 혹시 가진 것도 다 잃어버릴까봐 그것을 땅에 묻어뒀습니다. 이제 그 주께서 오셔서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하여 그래서 이제 10달란트 받은 애를 칭찬하고 5달란트 얻은 사람을 칭찬하고 그러나 땅에 묻어둔 그 사람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이 1달란트 가진 것을 빼앗아서 누구를 지라 했습니까? 10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지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해석이 되세요?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왜 굳이 1달란트 받은 것을 뺏어가지고 그 많이 있는 10달란트 많은 사람한테 왜 주실까? 저는 늘 의문이었어요. 야, 내가 아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자, 이것은 뭐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달란트 비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그러한 은사들 또는 하나님께 주신 내게 능력들을 자꾸 사용을 하면은 그래서 자꾸 배가 된다는 거예요. 늘어난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러한 은사들을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면은 결국은 그것을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주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그 있는 것이 빼앗겨버린다는 거예요.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이 가진 자는 그것을 거듭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꾸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은사가 볼 때 자꾸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게 있는 것을 빼앗겨버리게 돼요. 그 사단은 빼앗는 자입니다.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부터 온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추어두면 즉 사용하지 않으면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대 안 하면 계속 안 하는 거예요.
결국은 죽을 때까지 안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사용하는 사람들은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많이 한다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은사들을 계속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4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첫 번째 덕목이 뭐냐면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가족관계에 있어서 부부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참는 거예요. 참는 거.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모든 것이 구비돼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인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세상은 반대로 얘기하죠. 왜 참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꾸 폭발하라는 거예요. 너가 화나는 일 있으면 화를 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은 같은 게 없어요. 늘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라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화를 내면서 그래서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그래서 좋아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일이에요. 이 세상은 물론 지금은 사단의 손 아래 놓여있지만은 그러나 전체 이 모든 세계를 만든 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갑니다. 사단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의 이름이 뭐냐면 666이에요. 그는 짐승의 수, 사람의 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이 이상한데 그 이제 짐승의 이름인데 근데 이름의 수예요. 우리는 이것이 헷갈리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싶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알파벳이 다 숫자예요. 그래서 사단의 이름을 숫자로 하면은 66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수고 그 짐승의 수인 거예요. 근데 왜 하필 666일까? 이 숫자는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12지파입니다. 제자들이 12명이에요. 12라는 숫자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주일로 돌아갑니다. 7이라는 숫자가 좋은 숫자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앞에 7영이 있습니다. 뭐 5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7영이에요. 그 7영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완전하신 영이에요. 6은 7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 6이라는 의미는 부족하다는 의미예요. 부족하다. 아무리 사단이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도 그에게 뭔가가 부족하다. 이 세상은 다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사단은 자기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모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기쁨을 주려고 쾌락을 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는 다른 거예요. 어쨌든 사단은 부족해요. 부족해. 그래서 6이라는 의미는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6이라는 그 숫자가 3개가 있는 거예요. 666이라는. 그래서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부족하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 것을 쫓아가려고 하지만 온전하지 않다. 그래서 사랑의 첫 번째는 참는 겁니다. 참는 거예요.
내가 참는 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참아야 되나? 그런데 첫 번째가 참는 거랍니다. 사랑의 첫 번째는 참아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내 아내가 또는 남편이, 우리 자녀가, 특별히 그렇죠? 자녀들이 쉽게 확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 성겸이 뒤에 있지만 늘 성겸이가 언제나 바뀔까?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제가 정말 많이 때리기도 하고 내가 회개 많이 했다 성겸아. 그 어느 날 제가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성겸이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같이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뭔가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소란하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뭐 없으면 좋겠다 정도는 아니지만은 없으면 편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과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우리 성겸이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그러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야단치는 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빨리 바뀌어서 좀 교회도 잘 다니고 우리는 그러길 바라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걸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 생각에 좀 기도도 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기도 겉으로는 좋아 보이잖아요. 제 의도가.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는데 자꾸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성경 읽었니? 너 기도했니? 너 교회 왔니? 그러다 제가 어느 날 이제 알게 됐습니다. 내가 사랑이 없었구나. 근데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부터 바뀌었습니다. 태도를 바꿨어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자. 근데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네, 바뀝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볼 때는 이래도 사실은 우리의 젊은 날에 보면은 저는 성겸이보다 엄청 더 못됐죠. 비교가 안 되죠.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데 이게 내 어리석은지라 내 옛날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자녀들 볼 때 참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남편, 아내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남편이 이렇게 안 변할까?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그러죠. 저희 집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좀 기도 좀 하지. 교회 좀 잘 나가고 성경 좀 보지. TV 한 번만 보면 아주 잔소리까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집에 누가 있으면 TV도 하나 못 봅니다. 문소리만 나면 깜짝 놀라요. 근데 그거는 잘 안 변해요. 잘 안 변합니다. 근데 참아줄 때 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변합니다. 참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 기도하면 돼요. 조용히 기도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남자든 여자든 자녀든 부모든 심지어 다 변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은 뭐냐?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냥 하나님과 관계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유하면 이게 사랑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 중에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온 것들은 금지할 법이 없어요. 성령의 은사에서 마지막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나온 것들, 그분과 닮은 것들은 금지할 것이 없어요. 아무도 금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들, 뭔가 거리낌이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것들, 죄가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죄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좀 뭔가 좀 사랑하지 않았다가 그게 무슨 죄야 그러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 여기에 안 걸릴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의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 했다고 해서 마치 내가 의로웠냐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맞출 수가 없어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우리는 그 법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찬양한 그대로입니다. 이 썩은 놈이에요. 썩은 놈. 한없는 죄덩어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가 돼서 죽으셨어요. 죄가 돼서. 죄덩이가 되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자와 같은 겁니다. 자,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말하며 모든 것을 견디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이 세상이 얘기하든 우리가 생각하든 그렇게 아름답다거나 또는 달콤하다든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 사랑의 대가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심으로 그 대가를 치루었듯이 우리도 사랑을 하려면 그러한 대가를 치러요. 이게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을 잘못해서 해서 그래요. 사랑은 이런 고난이 따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하면 그분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화를 참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군가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걷들 때 우리가 속에서 이게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화가 올라올 때 그걸 참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사랑은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걸 참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이 입 밖에 나가는데 그걸 참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은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로부터 비롯되죠. 우리에게는 그것을 할 힘이 없습니다. 누구를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이러한 것들을 할 능력이 우리에게 애초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혹 우리가 가장에서 할 수는 있어요. 겸손하냐? 사랑이 많으냐? 그건 가장하냐? 그게 평토장한 무정이라는 거예요. 실상은 우리 안에 썩은 것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애초에 그러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누구로부터 받느냐? 성령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제 아내나 남편을 어떻게 용서해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지해서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8절, 9절, 10절은 우리 아까 본 대로 그렇지 않다. 이러한 은사가 중단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폐지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사들은 여전히 지금도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때는 필요가 없어요. 그때 방언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예언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되면 온전히 알게 돼요. 지금은 마치 다 감추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본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듯이 우리는 각자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때 되면 우리도 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궁금증이 굉장히 많죠.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단을 두셨을까? 그럼 왜 그냥 지금도 두고 보실까? 왜 아담과 하와 앞에 그 선악과를 두셨을까? 그걸 따먹는데 왜 그대로 보고 계셨을까? 왜 사단이란 애초의 존재가 나타나게 두고 보셨을까? 왜 방관하셨을까? 궁금증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가면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 우리 결론처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이라. 그래서 믿음에는 역사가 따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있어야 돼요. 소망은 무엇을 소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냥 말로 하는 사랑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주변에도 그런 거죠. 누가 어려울 때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런 말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내 것을 내줘야 됩니다. 필요한 것을 도와줘야 돼요. 실제로 도와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성령의 은사들이 부어지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게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완전치가 않아요. 여기에 믿음도 있어야 돼요. 믿음을 겸비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도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도 우리보다도 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걸로는 안 돼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한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 제자일 줄 알겠고,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속는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주의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사는 내가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필요한 겁니다.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은사의 기본은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예언도 필요하고,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지식도 필요하고,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능력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구하세요. 더불어 주의 사랑을 함께 구하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그리고 빛과 진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